우리는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단어 모르면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일이지만 사전을 찾았습니다. 영어 그 알파벳 숫자대로 이렇게 사전을 찾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불편한지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요. 또 요즘에는 아무리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잘 입력하면 어디든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여러 세대들이 챗 GPT라고 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 생성형 AI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원하는 PPT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소라라고 하는 그런 AI는 동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는 이 아나운서가 뽑히지를 않으니까 이 생성형 AI를 한 달에 60만 원 주고 뉴스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도 막 퍼지고 있어요.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챗 GPT에게 회사 일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사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이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상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챗 GPT가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계속해서 뭔가를 구하고 찾아보고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 정보를 선택하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다 불쌍하고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AI 시대 이전에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답을 다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노아에게서는 순종을 배울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라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요셉에게는 지긋한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사무엘에게는 역사를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고 다윗에게는 용맹함을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런 AI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AI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한 보다 보면 기도에 대한 정답도 얻을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으신대요. 사람은 지혜를 줄 때 조금 잘난 척도 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한테 서비스 하는 거야 이렇게 으스대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전혀 그런 꾸짖음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AI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요, 바둑에는 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수. 정확하게 그 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두었다, 잘 두었다라는 것을 정수라고 해요. 그리고 바둑은요, 이렇게 큰 흐름 싸움도 하지만은 작은 집 싸움, 중간 집 싸움도 합니다. 그럴 때는 수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수순. 그 집을 공략해서 싸워서 이기는데 필요한 돌을 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익숙하게 살아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한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삶의 거의 원리와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우리가 농경 시대를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농경시대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농사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의존하게 돼요.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음력에 익숙하고 24절기에 익숙하고 이런 바람이 불 때쯤 파종해야 된다. 이런 바람이 불 때쯤 추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르신들은 다 그 몸의 삶의 빅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까지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올해는 그냥 사역만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독특하게 농사를 지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농사 일기를 쓰시고 다 절기나 그런 음력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농사를 지으셔요. 하나님 언제 영양제 줄까요? 하나님 언제 파종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작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트랙터나 컴바인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건 다 예약이에요, 예약. 왜냐하면 너도 나도 추수 때는 너도 나도 자기 원하는 때 파종하거나 추수하고 싶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기도하시고 언제 파종할까요? 언제 트랙터 부를까요? 다 기도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콩이 머리 끝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콩은 물이 적당해야 돼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해야 되는데 머리 끝까지 잠기는 일이 3-4번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농사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올해 농사 망했다. 그리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조금 받고 말아버리지 뭐. 그렇게 포기해버려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고지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농사 짓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은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 을에 그냥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그게 비법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물으면 아무 그런 무료로 자기 노하우를 다 알려줘요. 농약은 이 농약이 좋은데 이 농약은 몇 cc를 넣어야 되고 많이 넣을 필요가 없고 몇 년 지나면 더 유기농으로 토질이 바뀌고 그런 거를 아낌없이 다 나눠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믿는 사람이 많으냐? 아닙니다. 뭔가 또 특별한 비법은 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 아버지가 답답해하세요. 내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옛날 그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이게 약간 믿음이랑도 비슷해요. 그 중에 아버지 말을 믿고 그대로 하면요, 와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는 아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농부가 되었죠. 저는 이 아담이 그 가장으로서 볼 때 너무 비참해요.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본 적도 없고 인류 최초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다 과외하듯이 알려준 거예요. 이때 씨 뿌려라, 이때 잡초 뽑아라, 이때 물길 터져라, 이때 물길 잡아라. 그런 거를 하나님이 과외하듯이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담을 생각해 보면 가장으로서 역할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 하와 한 명도 건사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농사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사람에게는 정수와 수순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일은 때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정수와 수순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정수와 수순은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2번이나 자고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옷자락 한번 베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 사울이
그냥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해버리고 요나단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정수란 무엇인가? 그러면 다윗에게 수순이란 건 무엇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요? 자기 지금 장정만 600명, 그러니까 2,500명 정도 되는 그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모든 장정들, 그 부인들 다 먹고 살 걸 책임져야 되니까 다윗에게 정수란, 다윗에게 수순이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부정확해요. 다윗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점을 생각할 수 있느냐? 다윗과 하나님 안에 쌓여진 신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쌓여진 신뢰. 얼마나 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긴밀한 신뢰가 맺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대충 말씀하셔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 다녀보셨어요? 상사들이 예쁘게 말해주던가요? 대충 말해주던가요? 대충 말해줍니다.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PPT를 만들 때 이건 무슨 색깔을 써야 되는지, 어떠한 디자인을 써야 되는지, 그러면은 예쁘게 가져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써야 되는지, 어떤 디자인을 해, 위치와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안 알려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충 이야기해도 예쁘게 가져오는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원이 오래 갈까요? 대충 얘기해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일을 해내는 그 부하 직원이 사장님과 오래 가겠죠. 자,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쌓여진 신뢰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 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 일라 지역 사람들 다 풀어주고 다 문제 해결되고 정말 기쁘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그 일라 백성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배신감, 이 분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같으면 그냥 그 일라 백성들 싹 그냥 불질러 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그 일라 백성들이 나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리까? 그렇다. 하나님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셔요. 그냥 그렇다. 그리고 다윗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로 다윗이 2번 기도해요. 똑같은 말을. 정말로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리까? 그렇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라를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쌓여진 신뢰가 두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가혹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신뢰가 쌓여져 있는 거죠. 다윗은요, 그렇다면 내가 언젠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늘 이게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연단과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다윗은 오랫동안 텐트 생활을 했어요. 권사님 혹시 텐트 생활 좋아하세요? 캠핑 좋아하시나요? 하루 이틀이니까 할 만한 거죠. 다윗처럼 10년 동안 캠핑하라고 그러면 못할 겁니다. 10년 동안 캠핑했어요. 그것도 요즘처럼 이렇게 잘 나온 이런 그런 잘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햇빛 가리기 수준. 그냥 나무 이렇게 4개의 기둥 박아놓고 햇빛 가리기 수준의 텐트 생활, 내지는 동굴 생활, 그 습하고. 그런데 다윗이 기특하게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법궤를 위해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텐트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서 지내는데 법궤는 텐트에 있으니까, 이 텐트 생활 얼마나 서러운데, 이거 나 진짜 텐트라고 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데, 여호와의 법궤가 텐트 아래 있으니까, 장막 아래 있으니까
내가 그 법궤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그 연단에서 나온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울처럼 아무렇게나 지내면 그런 마음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 제가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내 삶이 이해가 안 될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단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셔.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연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냥 그저 그 마음의 위로만, 나는 지금 연단 중이야, 난 지금 연단 중이야, 그게 평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연단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양치기 하고 끝나야죠, 그 삶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삶을 바꾸시고 축복하시고 왕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도 좋지만 연단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큰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배가 썰물 때가 다 빠져나간 거 맞죠? 그 썰물 때 배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어요. 굉장히 음산하고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큰 액자 밑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라는 그런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단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밀물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간 밀물을 보내주신다. 그 밀물이 왔을 때 힘껏 저어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마치 밀물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밀물이 들어온 것처럼 운동도 하고 노젓는 연습도 해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밀물을 주실 때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밀물때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에서 5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정치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이 있어요. 복수는 또 다른 언어다라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란 또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파란불 때 들어와 있었던 걸 다 없어지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있었던 건 다 지워요. 그러다 보니 복수가 너무너무나 익숙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40% 정도가 기소를 받고 그 중에 4분이 감옥에 가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 아까도 제가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파란불이 어려워지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어려워지고, 늘 이 상황이 반복돼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의 흔적을 남기는 게 좋겠습니까? 지우는 게 좋겠습니까? 지우는 게 좋죠. 지우는 게. 이전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의 그 기억들을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나는 잘하고 과거의 왕은 못했다라고 남기는 게, 그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모든 삼국사기든 뭐든 삼국유사든 다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과 매일같이 식사해요. 이거는 일반 정치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인정한다. 너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나랑 같이 매일 식사하자. 그게 너에게 제일 안전하다. 이거는 정치사에 있어서는 있으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해요.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비가일이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내 주 다윗은 죄가 없는 줄 제가 알미니이다. 그게 했을 때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 안에 쌓였습니다. 당신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비가일이 머리가 막 IQ가 200, 300이어가지고 막 착착착착 돌아가서 다윗이 감동할 말은 무엇인가 막 계산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어휴 나 진짜 위기에 처했는데 내 본심이 다윗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계산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축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니까 축복이 나오고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내가 많고 이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내가 많고 이해가 많은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복수당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 편이구나, 이 사람 제거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구나. 얼마나 이해의 폭이 넓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정말 이해와 인내가 풍부한데요. 제가 여기서 이해와 인내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수도원에 극심한 가뭄이 왔답니다. 그래서 밥을 한 공기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수도사들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눈치 없이 밥을 한 공기를 꼬박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사들이 그 밥을 한 공기 먹는 그 사람을 흉을 봤대요, 뒤에서. 근데 나중에 다 이게 죽은 후에 천국에서 만났는데 그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밥을 한 공기를 꾸역꾸역 다 먹은 그 사람도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저렇게 배려가 없고 저렇게 함부로 하는 저 사람이 왜 천국에 있습니까? 네, 천사가 저 사람은 원래 밥을 2공기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밥을 2공기 먹는 사람인데 한 공기 먹느라고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계시지만 손상철 성도님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당연한 것이 손상철 성도님에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해하려고 무진 노력을 해봐도 오늘 아침에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미리 보내달라고 하시는지, 왜 찬송가는 괜찮은지 그거를 오늘 아침에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나에게 당연한 것이 저분에게는 당연하지 않으니까, 눈이 안 보이시니까 미리 알아야 내가 기계로 점자를 미리 확인을 하고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오늘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오지랖이 아주 많은, 좋은 말로 정이 아주 많은 새가 달팽이야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하는 말,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열심히 올라갈 때쯤 열매가 맺힐 거야. 그렇죠. 새에게 당연한 것과 달팽이에게 당연한 것이 다르듯이 달팽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해와 인내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잠깐 한 다음에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야 이 피의 사람아 네가
사울에게 반역했으므로 너희 아들이 너를 반역하는도다. 입으로 저주하고 돌멩이를 막 던질 때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신하들은 저 죽은 개 같은 사람 내가 치리까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 중이시다. 그러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 참 성경에는 참 아름답고 기이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여호와의 법궤가, 승리의 상징이었던, 승리의 심벌이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에게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옥새를 들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왕이 지금 옥새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은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도로 갖다 놔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이해력과 다윗의 인내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인내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미국에서 인내의 대통령 그러면 맨날 낙선했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링컨. 물론 또 낙선하신 분이 많죠. 그렇지만 낙선하다가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분은 링컨이죠. 링컨. 그런데 그 링컨이 몇 년간 인내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12년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까, 내가 12번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12년이 감동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15살에서 17살 때쯤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이기고 10년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7년 왕하다가 그 다음에 7년 반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여부스 족속, 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위에 북부 지역, 남부의 아말렉 다 점령할 때까지 10년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간 인내를 한 거예요. 30년간. 여러분,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래요. 왜 이렇게 내 앞길이나 내 삶이 빨리 풀리지 않는가? 왜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어른으로 빨리 오셨으면 빨리 공생애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아이로 오셔서 30년간 인내하셨다.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른으로 오셔가지고 빨리빨리 병도 빨리빨리 38년 병자된 환자를 8년으로 줄여주게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 예수님도 아이로 오셔서 30년간 인내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재개척했을 때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는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갔고요. 잠잘 때마다 이렇게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심장이 쪼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 제 머릿속에 들은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네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한 0.5초 고민하고 아멘 했지만은 그 0.5초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멘 했지만은 내가 은혜 받았던 모습 그대로의 교회를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를 해보고 싶다.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게 의로운 길입니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그 교회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 강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코로나 한복판인 2022년 4월에 이 교회를 다시 왔습니다. 교회 간판을 딱 보니까 교회 간판 바꾸고 싶더라고요. 이름 바꾸고 싶었어요.
이름도 지었어요. 근데 제 속에 이거 간판 바꾸는 비용을 선교비로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전도하는 물건을 사는데 쓰면 훨씬 좋겠다. 내 욕심 같아서는 뭔가 전보다 새롭게 하고 싶지만은 그건 못하고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 500개를 사서 저기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어제 비가 오는데 옆에 상가에 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 전해드리고 비가 오지만 비를 조금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50개를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 도방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전도물품 저렇게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또 때로 빨리 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힘껏 노를 저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에 멋지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